환절기에 접어들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콜록콜록하고 또 목이 아프고 기침을 하고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곳에 약국에 약이 떨어질 정도로 그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프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이번에 이렇게 좀 기침이 나오고 또 몸살 기운이 있고 이게 환절기이고 또 저희 우리 필리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감기 또 기침 또 이게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일은 또 계속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또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절기로 인하여 아파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않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은 2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2장 23절, 24,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의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죠. 그들의 이름도 알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도 알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 표적, 그 표적을 인하여 6월절의 표적을 인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이 표적을 믿었다는 거죠. 이런 표적, 그다음에 이런 기적 이런 것들을 믿고 그것을 믿고 그들의 진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와 그리스도로 구원자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은 그런 것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 사건, 니고데모 이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표적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얻을 수 없다. 그것으로는 우리가 거듭날 수 없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생각과 니고데모의 마음과 니고데모의 궁금증은 바로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공통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를 소개하기를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성경을 알고 있고 구약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고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래서 가장 예수를 배척하고 반대하고 믿지 않았던 자들이 당시에 바리새인을 비롯한 서기관, 율법사 이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가장 누구보다도 이 예수를 알아보고 믿고 해야 될 그들이 가장 배척하고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 중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당시 유대 백성들,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관원, 유대의 공동체를 통치하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이 공회, 그 모임을 우리는 사내들인 공회다 이렇게 알고 있죠. 이 사내들인 공회원은 바로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 바로 국회의원이죠. 자, 이 관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매우 요즘 말로는 이 명사, 또 인플루엔서 이런 사람이죠. 당시에 영향력을 미친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가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것도 밤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 납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왜 아냐면 바로 2장 사건처럼 예수님이 바로
이 표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을 행한다는 거죠. 이게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죠? 표적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인하여 예수를 믿었다. 그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2장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표적을 믿지, 그 나타나는 현상을 믿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은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3장 사건은 진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위로부터 이 땅에 임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니고데모 사건을 이곳에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당시 종교적인 유치가 영적인 지도자여도 그들이 이 믿음의 문제, 이 구원과 영생을 얻는 문제, 이것은 세상적인 그런 지식이라든가 신분 이런 것으로 해결받을 수 없다. 그것을 보여주고 또 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것은 다분히 그가 이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낮에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누가 예수님께 나아가는지 누구를 만나든지 다 노출돼요. 네, 밤에는 그런 것을 이제 최대한 감추어지니까 아무튼 이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 바로 이 어떻게 보면 자기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통해서 그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그가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밤에 찾아와서 이 물음을 던집니다. 마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 니고데모도 밤에 찾아와서 그 영생의 문제, 거듭남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예수님한테 묻고 있다는 거죠. 표적은 믿었어요.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 이제 당시에 이제 하나의 나비로 예수님은 이제 다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벌써 이 니고데모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이미 간파하셨죠. 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고 밤에 찾아왔고 무엇을 궁금해하고 무엇이 풀리지 않는지 그것을 말해주는데 바로 그것은 거듭남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을 하시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마치 전곡을 찌른 것처럼 말씀합니다. 바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표현이라든가 구원을 얻는다든가 영생을 얻는다든가 이런 표현은 다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은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죠. 중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대뜸 이제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을 해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고 종교 지도자고 또 당시에 정치적인 사내들인 공회원일지라도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을 마치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 거기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 이렇게 지극히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그 대답을 하죠. 그것을 묻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 우리가 보통 물 하면 씻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를 씻는 것,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반드시 물두멍에서 물로 씻도록 했습니다. 이 물은 씻는 것, 죄를 씻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또 세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는 것, 그 홍해의 물을 통과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세례, 집단적 세례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것, 물로 씻는 것, 이것은 세례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세례와 관련이고 죄를 씻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물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세례, 말씀 세례, 말씀으로 씻음 받는 것, 이런 물과 또 성령으로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바로 이 성령,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바로 성령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소멸하고 또 불로 정화하고 하는 이 성령.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위로부터 임하는 이 구원, 위로부터 임하는 이 새로움을 입지 아니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바로 육신적인 육의 생각을 못 벗어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번 태어나 가지고 성인이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나겠냐고, 이런 어떻게 보면 지극히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구원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위로부터 오신 그 메시아, 그 구원자를 통해서 그의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듭난 자들, 위로부터 다시 거듭난 자들, 무엇으로요?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세례와 성령으로 이 거듭난 자들. 그러니까 물이나 말씀이나 또 성령의 이것이나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이중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게 다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결국은 성령의 이중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성령은 말씀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시고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리고 물과 말씀, 이것은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게 한 이런 세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이런 세례, 이 물, 말씀, 이것이 그걸 가리키고, 성령은 성령의 세례, 성령의 불세례, 성령을 통해서, 이것은 바로 위로부터 임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 구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들리는 것,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바로 이 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달기 장대에 달기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게 했죠. 그런 것처럼 바로 어떤 자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이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시는데 이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나무에 매달리고 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치와 이 모욕의 상징이에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가 바로 부활하심으로,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바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위로부터 구원이 임한다. 그것으로 인하여 거듭나게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표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표적을 믿지 진정으로 그들이 예수의 죽으심,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 권세를 멸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영광으로 들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 이것을 이 믿는 자들에게 이 영생은 임한다. 바로 유로부터 바로 거듭나게 된다.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죠. 이걸 믿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구원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예수 안에서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표적을 보여줘요. 근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관심은 표적에 있어요. 이게 표적은 인정해요. 표적은 받아들여요. 그리고 표적으로 그 표적을 행한 예수는 이제 참된 뭐 선지자든 어찌든 그 자기들의 관심사인 그 표적을 행하는 것으로 예수의 그 표적 행하는 것을 믿으나, 그 예수가 구약 성경이 말한 이 마지막 시대에, 종말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근데 하나님의 그 구원자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요? 모세가 그 장대를 든 같이 그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이 죽음을 당한다는, 죽임을 하늘로 올려요. 장대처럼 매달려요. 그러나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원자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볼 수 있게 한다.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근데 니고데모는 이 사람의 생각, 육의 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람의 비유를 얘기하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은 기압차에 의해서 발생하죠. 그래서 바람을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나무가 흔들리고 쉬 하고 들리는 소리 때문에 알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임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옛 육체의 본성을 버리고 이 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거듭남의 그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존재와 성령의 임함과 성령의 역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바람처럼. 이게 소위 말하는 사도 요한의 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쓴 이 언어 유희, 워드플레이예요. 워드플레이. 자, 성경에서 바람, 바로 하나님의 누하우, 서로 말하는 하나님의 숨, 바람, 성령을 그렇게 묘사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바람을 마치 성령의 운행, 성령의 움직임으로 예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언어 유희를 아주 쓰셨습니다. 성령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람, 또 바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성령을 가지고 얘기하신 거죠. 이렇게 해서 너는 바리새인의 선생,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율법사,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너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시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보면 질타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읽어도 또 성경을 가르쳐도 구약 성경이 말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예언, 그것이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지금 그 예수가 이미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예수께서 그 표적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서 지금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지금 내가 성전이다. 내가 새로운 성전을 세울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성전, 내 몸 안에서 새로운 성전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선포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단지 표적만 구하고 표적만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3장 니고데모 사건은 곧 당시에 그가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상징적이기도 해요. 바로 이스라엘, 이 유대 백성들의 당시의 모습이 영적으로 밤과도 같아요.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이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와서 활동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표적으로 보여줘도 그들은 표적까지는 인정하나 그 예수를 전인격적으로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들이 육의 일을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땅의 일, 이런 뭐 자연현상,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말을 해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의 일,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구원, 영생, 이것을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자연현상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위로부터 임한 이 구원,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한 이 중생의 비밀을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바로 광야에서 인자가 이 모세의 이 들림, 그러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구속 사건을 말하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이에는 하늘에 올라온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가 말을 해도 어떻게 너희가 알고 믿겠느냐 하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요 또 정치 지도자요 바리새인인 이 지도자 바로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나무라고 꾸짖고 그 세대를 예수님께서 지금 비판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인자가 바로 구약이 말한 메시아다. 정말 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자기 이해,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를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그 표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바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바로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이 믿음으로 이 구약이 말한 그 하나님께서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의 구속, 그러니까 인자가 들림같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또 그가 부활하신 그것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을, 그리스도께서 그의 구속을 통해서 메시아의 과업을 완성한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과 영생을 보장하시고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 천국을 볼 수 있게 한다. 영생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사람의 생각, 육신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중생받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믿음으로 위로부터 오신 메시아, 또 그분이 이룬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이 대속,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권능, 또 역사,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임한 은혜, 또 위로부터 임한 지혜로 말미암아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냥 교회를 다녀도 얼마든지 니고데모처럼 당시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말씀이 은혜로워서 또 성가대가 좋아서 교회에서 교제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교회에서 또 무엇입니까? 또 때로는 그런 봉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진심으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그를 믿고 고백하지 않고 얼마든지 그냥 이제 교회에서 행한 행사라든가 무슨 그 말씀이 은혜롭다든가 성가대 활동이라든가 교사 활동이라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거듭날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그 단계까지 이르지 않냐면 구원과 영생이 없다. 바로 니고데모와 유대인들의 당시 시대 상황을 예수께서 아시고 이 진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요, 구원자요.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신 것은 그 아들 메시아의 십자가의 구속, 대속과 부활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 끝까지 놓치지 말고 믿는다는 것은 이 현재 분사형으로서 내가 한 번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의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참된 메시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